오늘 말씀 선포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 두 구절을 함께 찾아서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일단 잠언 1장 7절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준비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9장 10절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 10절 9장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지금 두 구절을 읽으셨는데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두려워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성경들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100%는 아니겠지만 성경이 오늘 이렇게 조명해 주는 데까지 한번 따라가면서 올바른 마음의 가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에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가 명철을 얻어서 아주 명쾌한 판결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혜와 지식들을 충분히 얻으려면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에 관한 선포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죠?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사랑의 하나님과 복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중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피하거나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가거나, 그죠?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바이러스인가? 그거 되게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이는데도 안 가고, 그죠? 그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를 열심히 피해 다니시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그런 뜻이냐? 물론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짐작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두려움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죠.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부터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시고 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드러내 보이심을 우리가 조금만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금방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만날 때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해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누군가를 두려워해야 된다면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다른 신들도 두려워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오직 주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주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이들은 이집트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는 신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가짜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해라. 다른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나머지 우상들과 다른 신들은 완전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잠언 3장 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오늘은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악을 떠나려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두렵지 않으면 악에 머무르게 되겠죠. 그죠? 많은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악을 섬기고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싶고 지식을 얻고 싶고 명철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책들이 편찬되어 나오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올바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게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그 명령에 귀를 올바로 기울일 수 있고 또 그 명령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과 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시편 112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굉장히 복을 좋아하시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주를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복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거부하고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복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을 받는 아주 기본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보니까 오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은 왜 이렇게 저런 사람들은 명줄도 긴 것 같고 뭐 등등등등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근본이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도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면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부지런하게 지킬 것이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남에게 빚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하겠죠. 그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풍요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야기 중에 잠언 1장 7절에서는 지식을 얻는 방법이고 9장 10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고 우리가 또 한 군데 찾아볼 건데 잠언 14장 26절에서는 강한 확신을 얻게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우리 잠언 14장 26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주님의 두려움 속에는 강한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확신이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거나 아내가 자기 남편의 말에 전달한 말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죄의 길로 빠지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죄를 짓게 되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생기고 그분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능히 피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와 요새가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겁니다. 27절 14장 27절 그 다음 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보호해주는 생명샘, 솟아나는 샘과 같은 것이고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하면 사망의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주님의 말씀이 더 두려우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그까짓 죄를 좀 지면 어때?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게 죽는 길인지 거짓된 길인지 죄의 길인지도 모르고 육신의 쾌락에 따라 쫓아가다 보면 사망의 끝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더라도 물론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고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 영원한 생명에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일 삶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죄의 유혹에 걸려서 행하는 행동들은 다 어떤 행동들이에요? 다 죽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사망에 놓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망에 해당하는 행위를 되뿜어내지 않으려면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잠언 10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지리로다. 자, 여러분들은 장수하고 싶으시죠?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럼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위생법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지키고 하게 되면 우리의 날들이 길어진다라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또 가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흡족히 지내도록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주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부족함, 영적인 부족함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고 풍요로움 속에 거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재물, 명예, 오래 사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축복의 공급에서 줄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축복과 명예와 생명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올바로 잘 되어 있는지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를 두려워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중요한 그런 것들, 오래 살고 돈 많고 그죠? 명예도 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 주를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그 의미를 위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것과 정말 동일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자, 시편 33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이건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온 땅이 주를 두려워해라. 그럼 그 온 땅이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옆에 있는 절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왜 그렇게 서야 되느냐? 시편 89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9편 7절. 시편 89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두려워할 뿐이시며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가 존경할 뿐이시니라. 여기에 존경한다는 영어의 단어는 레버런스라는 단어인데 존경하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해야 하는 분인데 그분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바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마음이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을 나보다 우러러 높여서 저 위에 높으시고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서 내가 존중하고 존경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존경할지니라 하는 말의 단어도 reverence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존중해라, 존경하라 할 때 쓰이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말은 누군가를 존경해야 된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포함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부 간의 관계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과 존중해야 된다는 것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이라는 말은 사랑이 빠진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관계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특별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근데 요즘은 부부관계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가 거의 다 사라졌죠. 그죠? 남편 보고 나도 설거지 하니까 당신도 설거지 해야 돼. 뭐 등등 이래가지고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그런 개념관이 굉장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대등하게 돼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보다 한 단계 높여서 남편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남편이 가져야 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막 경제적인 경제권 같은 것들이 여자들에게 부여됨으로 인해서 남편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죠. 그죠? 그래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남편은 또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또 아내의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는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지 부모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맞담배를 핀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서상 그런 것들은 용납되지 않죠. 그죠? 그건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면 우리가 부모에게는 그에 마땅한 격식과 예에 따라서 부모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서 우리가 자란 자녀들, 그죠? 신앙이 좋으면 더 좋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부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에게 그러한 부모님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자기 인생과 삶에 유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들이 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엄하게 대하고 엄하게 훈육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어머님은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거기에는 사랑과
애정이 함께 겸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들을 그대로 확장하면,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의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보게 되면 이런 개념이 그대로 확장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레버런스,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로 대해야 된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우리의 친구로 계신다고도 얘기했고, 우리의 형제 자매로서 내가 형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도 얘기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할 분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존중과 경외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올바로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 뭔가 다른 데 갈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과 옷차림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멋있는 옷을 입어서 비싼 옷을 입어서 오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런 특별한 마음으로 가지고 정숙한 옷차림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에 대한 표시고 또 형제 자매에 대한 또 예의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갈 때의 마음가짐과 교회에 올 때만 갖는 마음가짐이 동일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좀 더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너무 소홀히 하거나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복들을 올바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 생활에서 그냥 조직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 빗나가 있는지는 아닌지에 대한 그런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편 111편 9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지존하다. 이런 말은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지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자세들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만큼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격식 있게 대해야 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고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의 물결이 일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너희는 내 앞에서 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바다의 경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죠? 그래서 이 우주의 질서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소홀히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남기는도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절한 시기에 비도 내리시게 하시고 곡식도 자라게 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읽고 있는 우리 내용을 봤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문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어느 시대의 한순간에 있었던 분이 아니시고 지금 이 순간도 모든 질서를 관리하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을 관리하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바로 지금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계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분을 떠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을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분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우리가 가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직 성경 하나뿐이 없는 것이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다른 신을 알거나 다른 우상을 아는데 방점을 두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TV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사회생활 속에서나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고 혼자 상상해서 만들어내서 그분을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심판하시는 능력과 진노하시기도 하시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안다면 그분 앞에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읽어나가다 보면 6장이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십니다. 악한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인류를 8식구인 노아의 가족만을 남기고 다 물에 죽게 하시죠. 그죠? 심판하시죠. 19장을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로 불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르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이 보호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르지만 물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아량을 베푸시거나 흥정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심판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아신다면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멸망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또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부지런히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들을 심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절대로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오직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들이 귀먹은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 걸림돌을 놓으면 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가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님을 대하듯 귀머거리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비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숨기고 나만 아는 비밀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건 결코 여러분 혼자만 아는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런 사실에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죠? 시편 44편 21절. 시편 44편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느니라. 사람들과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는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음욕과 탐심으로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겐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분을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더욱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누가복음 12장 3절. 누가복음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동일한 얘기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비밀이 아닌 비밀일 수밖에 없다.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일까지 다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내서 행동하고 누구를 때리던 누구를 미워하는 말을 하던 드러난 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감춰진 마음속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내뱉는다면 왜 내뱉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까?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안 들킬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거나 그러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어떤 엄중하심은 죄에 대해서 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한 모습으로 바꾸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의 그 출발점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눈을 피해서 잠깐 잘못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 아이들에게 작동하고 있다면 그 아이도 자기가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녀들도 그의 삶에 엄청난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존재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의 기록을 삭제하고 여러분들의 증거를 인멸하고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실들을, 증거를 인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잠언 29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죠? 주로. 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무언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내 삶에 갑자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준을 올바로 빨리 갖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뛰어난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그죠? 사람의 유혹에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그죠? 골로새서 3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피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할 것인가, 싫어할 것인가, 그죠? 이런 것을 면밀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일에 부지런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존중과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자체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는 얘기에 오늘 얘기가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담과 이브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오히려 죄가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놓쳐버리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겠죠.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이사야서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죄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주에 띠를 삼으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깨닫는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머무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성장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게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심판의 권능 앞에 우리가 떨 수밖에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그 삶의 목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인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면밀히 살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두려움의 영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데 그 두려운 영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들이 그런 거를 주님이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항상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문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내 마음속에 은밀한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게 하도록 우리가 생각해내고 고민하는 일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마음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 명철을 얻는 그 길의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좀 더 더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시작했던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깨달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죄는 내가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죄라는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이미 나는 모든 죄가 선고되어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신 거죠. 그런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들의 손길을 뻗치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잡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뭘 갖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그건 너무 지나치게 교만한 생각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의 보장을 받으신 것이 맞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과정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만한 자리에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여기 없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견해나 사람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능력 있고 준엄하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여러분의 구원부터 그리고 매일의 신앙생활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올무에 붙잡히지 않고 건전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